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중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톱10에 대한 기사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10위는 야도쿠 가에루라고 해서 일명 독개구리고요. 9위는 아프리카 물소, 8위는 북극곰, 7위는 코끼리, 6위는 악어, 5위는 아프리카 사자, 4위는 백상어, 3위는 독성을 내포한 해파리, 2위는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지닌 킹코브라. 그렇다면 1위는 어떤 동물일까요? 놀라운 점은 가장 무서운 동물 1위로 선정된 동물이 모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는 각종 전염병을 퍼뜨리기 때문인데,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콜레라 등 전염병을 옮김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는데요. 한 해에 모기로 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밀림의 왕 사자 때문에 사자에게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었다라는 보도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모기로 인하여 200만 명이 죽어간다니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무서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대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기준들을 세워서 자신의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들로 그 대상자를 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돈을, 그리고 육신의 건강, 그리고 직업, 어떤 대인관계, 외모 컴플렉스, 그 다음에 또 국가 간의 어떤 전쟁, 그리고 기근, 환경적 재앙, 지진, 이런 것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 지금 당면한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기도문입니다. 이는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영적 전쟁이죠. 나그네 인생도 전쟁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시편 20편의 배경을 사무엘 8장과 10장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과 암몬의 두 민족의 연합군과 전쟁하기 직전에 쓰여진 기도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당시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주변의 연합국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 전의 상황인데요. 그러나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지금 낙심하고 공포에 쌓인 모습은 전혀 1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다윗 왕과 백성들이 서로 노래로 기도문을 주고받으며 승리의 문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 왕과 백성들은 어떤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임하면서도 승리를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단락인데 크게 두 단락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5절이고 그리고 6절 9절인데요. 자, 1절 5절은 전쟁에 참여하는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하는 기도문이 1절 5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백성들이 지도자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예요. 자, 1절 5절을 우리가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거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너라고 표현했지만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지금 다윗 왕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 너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1절 서두에 뭐라고 나왔어요? 환난 날에라고 표현했어요. 환난 날은 다시 말하면 전쟁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분명.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자,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뭐라고요?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 다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너, 하나님과 너, 하나님과 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성소는 하나님이고 너를 도와주시는 이 지금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죠. 도와주시고. 시온은 하나님이죠.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며 내 모든 소제를 어떻게 해요? 소제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태울 번제 온전한 헌신을 상대해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주어가 빠져있죠. 빠지고 내 모든 계획을 왜요? 누가? 이루어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쁨의 계가에 넣어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 멋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덕담을 할 때 이러한 덕담을 할 수 있다면 멋있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그 덕담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기를 거듭 소원합니다. 아멘. 자, 당시는 왕을 비롯하여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이었는데 그 전에 어디에 나와서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전쟁 나가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과 군사들을 향하여 덕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응답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를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에 군사생활을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보세요. 20편 1절에 환난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편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뭐요?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승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우리는 승리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다라는 뜻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의 승리로라고 표현했을 때 이 승리는 우리가 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뭘 세워요? 깃발을 세우리니.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니시라는 단어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했어요?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승리의 깃발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비록 현실은 전쟁이 닥쳐서 환난 날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승리케 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나가기도 전인데 전쟁 이전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당시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 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요 가정 성도가 되는 그런 비전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백성들의 덕담 어린 중보 기도에 대한 다윗의 화답은 무엇일까? 6절로 9절인데요. 자, 6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인 다윗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또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자를 뭐 하는 줄? 구원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아느니. 안다,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구원할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노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구원하는 힘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은 구원한다. 이때 이 구원하시는 이라는 시대가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시대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인데 완료가 구원했대 이미. 내가 이미 구원을 소유했다. 할렐루야. 전쟁에 나가기 전인데도 이미 승리했음을 이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 이런 확신, 구원의 확신, 전쟁의 승리의 확신을 하고 있었을까?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죠. 세상 사람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탱크를 가리켜요. 어떤 사람 말은 기마병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장갑차와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겠죠. 그런 병거와 말은 당시 최고의 전략의 무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말이죠. 동양에서 서양까지 정복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기마병입니다. 기마병. 이 기마병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군사력이 어디다? 이번에 저지난주에 발표했죠. 세계 군사력을 발표를 했는데 군사력 전문 사이트에서 발표했는데 지난 한 4,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사이트의 통계는 몇 위예요? 5위예요. 5위. 그러니까 영국이 5위였고 우리가 6위였는데 영국과 우리와 순위가 바뀌었어요.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에. 이거는 변하지 않아. 이 네 나라의 순위는. 그런데 2위에서부터 10위까지의 모든 나라의 국방비 예산을 다 합쳐도 1위 미국 예산을 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국이라 그래. 천조. 우리 돈으로 천조에 한 해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여러분 우리가 국방력이 좋아지니까 든든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 해 한 등급 올랐지만 여전히 전쟁의 공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서울대 들어가면 스카이 들어가면 행복할 줄. 여러분요 스카이 들어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나는 수도 봤어요. 네? 항상 기쁜 게 아니야. 못해도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당대 최강의 무기라고 하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8절에 봅시다. 그들은 뭐요?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더라. 병거와 최강의 병거와 말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지만 비틀거리고 쓰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의 군사력이 강력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암몬과 지금 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잖아요. 암몬과 아람이 연합을 했으니까 연합군대니까 두 개 나라가 연합해 왔는데 오히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방의 군대는 엎드릴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전쟁에 나갈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어.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사업의 주인이시고 사람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리고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심으로 일당백일당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너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갈 것이야.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것,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운 부분 앞서 걸음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역경과 도전,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나그네 길, 나그네 삶의 전쟁, 또 영적 전쟁이 임하면서 과연 어떤 무장을 하고 나가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전쟁터에 나가고 계십니까? 자,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고 떠나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해요. 자, 이 말은 신명기 17장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장차 여러 나라, 센 나라들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루바인족 쓰기라 가지고 머리가 하나씩 더 있어요. 거인족 쓰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그들에는 통치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왕정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어떤 왕을 세울 것인가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했는데 왕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형제들 중에 세워라. 이방 사람들 세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도자는 뭐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왕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했어요. 그 세 가지 태도의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예. 병마는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세우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머리가 하나씩 더 있는 그런 거인족과 싸우려면 병마가 많아야 되는 건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마를 많이 세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구제. 여러분,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자신의 병을 관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몸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했다 잘났다 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나가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에? 이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세상에 박수 받을 때 겸손할 수 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집을 짓고 큰 건물을 짓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유스티아누스가 이야기했잖아요. 네니케카세 솔로몬 내가 이것으로 솔로몬을 이겼다 이야기했는데 그런 자랑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영웅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한단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봐도 그런 자랑. 여러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돈 자랑하지. 어디 무슨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자랑하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서 어떤 무엇을 맛있고 먹고 즐겼으면 그것을 너희 부모님 앞에 한번 사다 드려본 적이 있느냐?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우리 어머님, 나를 이렇게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 한 번 내가 대접해 보지 못했다면 그건 미안한 일이어야 된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가 말이지 비싼 자동차 어디 차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자기네 달구지 끌고 다닌다? 그럼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지 일국의 대통령으로 국가에서 말이지 잘 나가고 재산이 몇백억 있어. 근데 국민들은 벌벌벌벌 기고 있어. 지하방에서 기생충이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아. 그러면 국가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내려놓고 추잡스럽게 무슨 국가에 지원하는 말이에요. 100만 원 안 받았다고 그것이 기사화되는 이런 추잡스러운 시대.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 원 내놓아야지. 국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은 거야. 왜? 최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 협박하고 갈취하고 그래서 물러나고 보니까 수천억의 재산들이 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몰래카메라 그거 잘못했지. 아무리 잘못했지 그건 고의적으로 해서 촬영한 거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왜 이런 걸 가져오냐고 말은 했지만 그걸 일단은 돌려보내주고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비겁하게 사과 한번 못하잖아.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오늘 예배당에 올라왔지 세상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사울왕은 1000명을 죽인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왕은 10,000명을 죽인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전쟁의 영웅인데 어떻게 해요? 거들먹거리질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아보려고는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 올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자, 두 사람의 이 말씀에 제 명령에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가 반응을 보이는 지도자를 한번 둘을 살펴보죠. 여호수아 11장 봅시다. 1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할렐루야. 전쟁터에 나가서 이미 모세는 사라지고 없어요.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쫓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그 전리품에 그 말들과 병거들을 다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렸어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보다 400년 뒤에 인물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부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할렐루야. 최소한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 남기고 다윗이 다 병거의 말들을 다 잘라버리는 힘줄을. 말을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잔인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철저히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피난처시고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거할 성이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일평생 고백이 다윗의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고 144편 1절의 고백인데 이 고백은 다윗의 일평생의 전쟁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대로 다윗은 결단했어요. 자,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 대한 이제 마지막 백성의 화답이 또 뭐냐. 9절은 백성들의 화답인데 왕과 백성의 연합한 화답으로 보여져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전쟁에 나가는 왕이나 남아있는 백성들에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저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아론의 뭡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질 때 아론과 훌이 그 양쪽에서 그를 붙잡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그 돌에 괴여서 그 밧줄고 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화답이며 마지막 중보 기도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2년이 벌써 지났죠. 1월 22일인가 24일인가 했으니까 벌써 만 2년이 지났어요. 3년 차가 된 거죠. 그랬는데 양 국가의 군사의 력이 러시아도 20만 명, 지금 우크라이나도 20만 명이 각각 죽었어요. 그런 통계가 보여요. 그런데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미국과 후티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란이 뒤에서 조종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이러한 와중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최근에 지난주에 보도에는 최근부터 몇 달 내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고는 군사 전문가의 분석도, 이건 미국의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에요. 제가 목회 칼럼에서도 오늘 목회 칼럼에 언급했는데요. 핵과학자들이 현 시점을 가리켜서 지구 멸망 전 90초 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정을 멸망 시간이면 자정 전 90초 전, 1분 30초 전으로 시계를 작년부터 옮겨놨다는 거죠. 2022년부터. 원래 100초 전이었는데 옮겨놨어요. 제가 그 내용의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어떤 때는 2분 전 갔다가 17분 전으로 시계가 옮겨졌다가 다시 지금 100초 전으로 옮겨왔다가 이제 최근에는 90초 전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그 90초 전으로 옮겨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이에요. 이란의 핵.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건 이 핵 과학 협회를 보니까 BAS라고 하는 그 핵 과학 협회인데 이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고, 1947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 통계들인데, 여기에 보면 세상은 이렇게 과학자들은 위기의 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위기 시대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전쟁을 위해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전쟁을 대비해서 강대국과 또 연합을 해가지고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생사옥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2만 5천 명의 하마스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스라엘도 군인도 13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숨졌어요. 러시아가 3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러시아의 오히려 사망자가 우크라이나 군사보다 더 많아요. 세상에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 왕과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를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놓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를 가리켜서 소위 NK 셀이라고 표현해요. Natural Killer 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어떤 사람 번역하기를 자연살해 세포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많으면 암이 치료되고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세포 수치를 조사하니까 항상 웃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NK 세포의 수치가 높았다 그래요. 참고로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우신 박사가 이 암 이야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제공했는데 그 통계 내용에 보니까 자기가 조사해 본 바로니까 교회를 다니는 찬양대원들이 일반인들보다 수치가 1000배가 높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알고 보니까 찬양들이 항상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하고 인생을 밝게 살기 때문에 암에 대한 정력이 높다라고 이분의 근거를 암 이야기 자료에 제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암은 육신적인 암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도처에 암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물리치는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나에게 정말 감사와 긍정과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차원을 알고 기뻐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만 보여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불평과 원망만 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의 조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병거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일희일비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비록 환경은 역심일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두 구절을 오늘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팡세라는 그 글을 썼던 블레이즈 파스칼을 아시죠? 이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숨기신다.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하나님의 빛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가득할 것이다. 전심으로 뭘 찾느냐가 관건인 것이에요. 오늘 전심으로 돈을 하면 돈은 얼마나 어렵겠지만 돈을 얻는 순간 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순간 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 서고자 고민하면서 내가 실수가 넘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강기석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허점 투성이 잘못 투성이가 얼마나 많이 내 스스로가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도 걸어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걸어온 겁니다. 내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을 했죠? 오직 은혜. 내 삶에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은 병과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요. 가정과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 삶의 연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